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줘서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의 씨름이 영적인 전투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인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물질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영적인 세계, 영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물질 세상에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이런 그런 물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귀로 듣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만 우리가 눈에 보여져요. 그러나 실은 영의 세계가 더 무한하고 강대한 것이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무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3차원에 살고 있는 인생이다. 그렇지만 영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친백성으로 삼으신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마치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그 양은 목자가 정해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좋은 꼴을 가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그 꼴로 가게 하고 또 맑은 물을 단단한 물가로 인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맑은 물을 마시게 하고 좋은 꼴을 먹게 하는 가운데에서 또 때가 되면 우리에 집어넣고 우리에 들어갈 때마다 그 양의 목자들은 우리에 들어갈 때마다 좀 이렇게 문을 낮춰놓은 다음에 거기 들어갈 때 나갈 때 이렇게 그 양의 상태를 보면서 건강 상태를 봐주고 항상 또 그 주변 울타리를 항상 정해놓은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나 늑대나 곰이나 이 악한 짐승으로부터 정말 양의 목자들은 늘 지켜주는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양. 그리고 양은 어떤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전부인 것이죠. 목자만 있으면 양은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우리의 임금이 되고 왕이 되신 가운데 우리는 그분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백성으로서 보호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갈 때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말씀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마치 부부 관계처럼 설명하시는 가운데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의 어떤 그 아주 절대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아내를 돌봐주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절대 주 안에서 복종하는 가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수종을 드는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개개인마다 수업 천사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어쩌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을 두고 방해를 두고 또는 불신하게 하고 또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게 하고 탐심과 탐욕의 마음을 가져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된 마음을 가져지게 하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단이 악한 영을 풀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가는 길마다 때로는 장애물을 세워놓고 우리를 시험해보고 흔들어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고 마음의 눈을 열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는 영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간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모든 것을 사물을 바르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 아주 공동체의 삶도 나라 민족의 삶도 열방의 모든 흥망성쇠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악한 영과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악한 영이 그 가는 길마다 방해라고 장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져야 되고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늘 의지하고 그 말씀 순종하고 성령 인도를 받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나라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되어지고 나서 채 2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6.25 전쟁이 났을 때에 그 6.25 전쟁 났을 때 우리가 그 보게 되어지면 그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자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어떤 싸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북한의 그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했을 때 아줌마 그 소련에 가가지고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우리 전쟁을 할 테니까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때 때가 되지 않았다고 처음에는 만류했다가 나중에 아줌마 때가 돼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그때 소련에서 스탈린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도와주는데 중공의 그 모택통한테 도움을 구하라. 거기서 원조해주고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도와준다고 약속하면 내가 소련에서도 북한을 돕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중국에 찾아가지고 중공의 모택통을 찾아가지고 또 지금 협상하는 가운데에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큰 어떤 나라의 민족의 어떤 상잔, 동족 상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나중에 1993년도에 우리나라에 소련에서 온 그 극비 문서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손에 쥐게 되는데 그 내용 가운데 뭐가 들었냐면 스탈린이 왜 중공의 모택통 군대를 끌어들였는가 하는 그 내용이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그 소련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산주의 어떤 그런 나라의 어떤 나름대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런 선도 패권 국가 공산주의에서 제일 국가인데 이 중공이 장개적 국민당 정부를 그 무너뜨린 거 보니까 저 중국의 거대한 인구와 그 땅덩어리를 통해서 저거 공산화가 됐을 때에 소련이 오히려 중공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들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이때 이 6.25 전쟁을 통해가지고 중공국의 어떤 그 국력을 약화시키고 중공을 많이 희생심을 통해가지고 힘을 빼기 위해서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기 나름들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스탈린이 모택통 그 부대를 끌어들이는 걸 그렇게끔 그래서 그 간계와 계계를 부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진 전쟁 속에서 그 내막에와의 그 의도와 동기와 그 불순한 어떤 것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음모가 있고 그 속에 관계가 있고 계략이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역사가들이 그거를 알게 되었고 정치학자들이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저 스탈린이 자기들이 그 소련의 어떤 국가가 위상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 어떤 주도권을 지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역사학자들이라든지 정치학자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면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볼 때는 단순하게 그것은 그 배후에 스탈린의 스탈린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의 그 관계는 무엇이냐는 거죠. 자유세계를 무너뜨리고 공산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한 것이다 알 수 있어요. 왜냐? 스탈린은 공산주의를 만든 다음에 소련에서 무려 8천만 명을 인명을 살상해 죽였어요. 자기 가장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또는 가장 친한 어떤 밑에 있는 부하라 할지라도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거역하고 불순하게 하면은 바로 그냥 직접 처분해 죽였어요. 그렇게 죽이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8천만 명이에요. 사람이 8천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2,7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후에 스탈린 다음에 후르츠포라는 사람이 마지막 소련 정권을 지었을 때에 후르츠포가 한 말이 뭐냐면 자기는 기독교인들 씨를 말리겠다. 씨를 다 말린다면 최후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은 기독교인을 방송국에다가 딱 세워놓고 어떻게 공개 청하는 거에서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최후를 마치는 거다 해가지고 그 본보기로 삼겠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씨를 다 말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후르츠포가 말을 했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자들이고 그다음에 영혼의 세계 영계를 인정하지 않고 영혼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물질만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몸이 약하고 노약자들이라도 약하고 그냥 우리가 일단 노동자라서 너무나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한 어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너무나 괴롭고 이 땅에 사는 거 힘들고 어려우니까 종교를 믿고 와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거기서 평안을 얻고 위를 얻고 그렇게 만드는 어떤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그런 식으로 아편이다. 아편 주사를 줘가지고 아픈 통증을 자한테 진통제를 잠깐 아줌마 그 아픈 거를 통증을 제거해 주는 거 그걸 참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계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조차다 뭐냐면 전부 다 그 세계는 악한 영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그 팔고자 은삼식에 예수님을 팔고자 했을 때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가서 팔았지만 실은 가룟 유다 속에 누가 그 생각을 넣어줬느냐? 마귀가 와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한다는 뜻이거든요. 회방자, 대적자라는 뜻이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보여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불신하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탐심 마음을 가져졌을 때 마귀를 통해서 그들이 딱 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격동이 되는 가운데에서 평상시는 선악과의 나무가 아무것도 자기는 그게 눈에 띄지도 않았다는데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스럽고 먹음스럽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게 보여지는 가운데에서 미혹을 받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지엄한 말씀을 어기고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속에서 선을 넘어서 안 되는 선을 넘어지는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 가지고 인생들에게 죄가 들어옴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이제는 우리가 죄의 그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다 죄 아래 놓이게 됐다 말이에요. 원래 선하게 만들어진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나고 죄 후에 태어나니까 우리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생겨지고 거짓된 마음이 들어온 가운데에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한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각 차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다 그렇다. 자기 유익을 구하. 내 이익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 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 물건 만들어서 다른 사람도 유익이 되고 나에도 유익이, 그것부터 나도 돈을 벌고 해서 이익을 남겨 가지고 자기도 어느 정도 유익을 남기고, 그렇게 공동으로 공동 유익을 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선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웃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실한 물건을 만들어 내어지고, 부실한 건물을 세우고, 부실한 다리를 만들고, 부실한 어떤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하자가 생김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나름대로의 시장을 치르게 되어지고,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고, 그 무너짐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 하나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을 넣어가지고 그 속에 이웃만 찾고 이웃만 생각을 하고 돈만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면 부실한 것이 생기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분명히 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어떤 것들에 우리가 틈타지 않도록, 악한 영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않고 항상 우리가 깨어서 근신한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요. 남의 유익을, 그렇게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보니까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되어서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안에 거하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생명을 인도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된다. 그 마지막 시대에 디모데후서 3장과 4장 보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다? 마지막 때는 때가 이르며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그때는 이기적인 사람들만 가득 차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남에게 듣지 않고 자기만 옳다는 가운데에서 교만하고 자긍하고 자랑하는 가운데에서. 근데 성경에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 영적인 싸움은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보통 다 어떤 삶을 삽니까? 그런 자기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뭐냐? 어디다 기준을 두고 어디다 그것을 값어치게 여기고 그걸 귀하게 그러냐?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면 모든 생활이 편리하게 살 수가 있어요. 물질이 그것이 우리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한 나라 의를 구하고 한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은데, 물질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는 그 돈이, 생명이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그 돈에게, 돈이 요구하는 대로, 돈이 그 말한 대로, 돈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다. 생명 있는 사람들이 돈의 주인이 돼가지고 돈을 다스리고 돈을 선한 총재가 돼가지고 그 선한 일에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쏘여줘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 짓는데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을 희생시켜주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벌써 우리가 돈을 지배하고 돈의 주역이 된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도 정당하게 벌어야 되는 거죠. 정당하게 벌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인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해 섬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 주를 섬기자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각자 은혜의 선물 따라, 은사를 따라서,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막 내가 안 받으려 해도 하나님이 아이도 주시고 또 창작도 하게 하시고 때로 물건도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언더 선교 들을 때 우리나라 그 정동의 그 서울의 정동 지역에서 이제 선교사들 사시는 주택 중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왜 다른 분들은 토담집에 사는 데도 있고 막 가난 살도 있는데 언더우드 목사님은 좋은 데 살았대. 왜 그러냐? 그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 존 언더우드 그 형이 그 언더우드 타자기를 발견해가지고
그 타자기를 통해 가지고 그전까지만 타자기 치면 무슨 글자 썼는지도 나오지 않는데 그 언더우드 형이 그 타자를 치면은 그 밑에 그 위에 이렇게 딱 자기가 쓴 글자가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이제 하지만 타자기를 발견해 가지고 그게 이제 히트가 돼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나중에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다 자기 동생을 위해서 그 한국에 나가 있는 조선 나가 있는 선교사 언더우드를 위해 가지고 그걸 다 도와주고 나중에 연세대학교 그 부지 세우 부지 그 만들고 연대학교 만들고 그럴 때 전부 다 부지를 그 세울 그 땅값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뒷바라지 해주고 선교하는데 뒷바라지 해주고 세브란스 그 병원을 세우신 세브란스 같은 분 같은 경우도 그분도 그 자기뿐나 자기 자녀까지 세대까지라도 세브란스 그 당시 세브란스가 최고로 높은 빌딩이고 제일 좋은 그런 건물을 가지게 하고 한국을 위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불구하고 한 나라를 위해서 그 쓰임 받아준 거 보세요. 하나님 배우가 쓰임 받아질 때 어떤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위하고 물질적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이 내게 손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청지가 되어서 한 나라에서 사용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지우기를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허튼한 데 쓰여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다 소비되고 허비되고 낭비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이 없이 나중에는 빈손으로 우리가 마치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그때서 내가 그때 이렇게 주신 게 내가 그때 주셨던 것들을 주님 나라를 써야 될 건데 그런데도 우리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생명의 은혜로 또 우리를 사랑으로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더 바랄 것이 없는 더 원할 것이 없는 다함이 없는 영원 무궁한 부유한 상태 풍성한 상태 그 자체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을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땅의 것에 연연하거나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물질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뭐냐? 명예 같은 거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명예를 드러내고 하지 않더라도 은근하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나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강해지는 가운데에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높아지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사단이 틈타는 거죠. 항상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돼야만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이만하면 됐어 나는 괜찮아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대해가지고 과대평가를 하게 된 가운데에서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게 되어진 가운데에서 바른 자존심을 가지고 하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는 가운데에서 어둠의 영이 사단이 틈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 보니까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고 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가 뭐냐? 오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은 전쟁터 나갈 때 우리가 그냥 무기 없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무기 없이 나가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준비가 되느냐? 우선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고 내가 하나님의 속한 백성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호신경을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신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그 틈타고자 할 때는 그 화살인데 그 불화살이 어떤 화살? 악한 자의 모든 화살, 불화살은 어떤 거냐?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탐심의 마음을 갖게 하고 거짓된 가지 이런 악한 생각의 모든 것들을 교만하게 하고 높은 마음을 가지는 모든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막아내야 된다. 로마 시대에는 이 화살을 갔을 때 그 상대방을 완전히 죽이는데 거기다 불을 같은 거다 불을 갖다가 끄트문에 가지고 불 화살을 쏴가지고 그 방패가 보통 그때 철 방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무 방패를 가지고 만드니까 나무에 딱 꽂히면은 그 불이 붙어가지고 그게 상대방을 이제 파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불 화살을 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쏠 때 정말 공격을 저도 그런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통해서 사단이 어떤 우의 상탄에서 저한테 이제 쏘는데 정확하게 저 심장을 향해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화살들이 저 심장에서 계속 날라오는 걸 제가 그런 것을 한번 주님이 보여주신 일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어떻게 그걸 감당했냐? 찬송을 하니까 보혈 찬송하고 찬송을 하니까 그 수도 없이 날라오는 그 화살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찬송이 끝이게 되어지고 멈추게 되면 다시 불화살이 수도 없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어떤 이름으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어떤 권력으로 그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말씀같이 10절 말씀 속에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보혈 찬송하고 피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것이지 사단은 물러가라 한다 물러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책임져 주시고 능력이 나가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가는 것이죠. 스게와 아들들이 아줌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와가지고 큰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했을 때 자기도 그런 걸 받고 싶어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귀신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너는 누구냐 하고도 몸을 들어가서 몸을 상하게 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 이름만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고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가운데에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고 강건해져야만이 조시를 입어져야만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뭘 가지냐?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최후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최후에 대한 소망에 대한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죠. 왜?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우리의 소원의 항구가 천국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흔들리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마감했을 때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인 것을 이긴 것을 알고 그 앞에 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중간에 항해할 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치 배가 항구에 소원의 항구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싸우고 최후의 승리를 거둬서 주변 모두가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들이 중간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은 천국에 대한 참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 싸울 때는 무게였는데 그 성령이 그게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무게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우리가 적군을 물리쳤어요. 거기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다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가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용모와 병경 가운데에서 거기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준 다음에 땅 지면으로 내려왔을 때에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한 걸 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귀 쫓아내줬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는 왜 귀신 나가지 않고 길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다. 기도하고 금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싸움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건 유익하지 않은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저는 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주님께 앞선 사람 중에서 주님 너희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때 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는 그런 엄한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길거리에서 주님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가 병자도 고치기도 기도 쫓아내기도 하고 주의 복음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주님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싸움을 한 다음에 마귀를 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서야 그게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혀 비워준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이 싸움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나의 이길 것인가 한 나라를 구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그것을 알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의지로 하면 안 돼요. 내 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왜?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 길과 하는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옳다는 대로 계획한 대로 내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해도 기도해야 되고 연구를 해도 먼저 기도가 더 선행이 돼야 되고 말씀 볼 때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자 하는 예배자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삶과 말씀이 그리고 내 행동이 내 말이 언행 일치되는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일치가 되어지는 모순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바깥 나가 똥이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은근한 명예와 물질적인 풍요와 자기 유익만 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사단에게 때로는 틈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 모든 일에 기도 간구하는 가운데에서 성도의 유의를 구하고 한 나라를 구하고 한 뜻을 구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또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마지막 서기 위함이다.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전 목적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정원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자기를 점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피곤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항상 준비되어진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도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겨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싸우고 또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님 나타나심을 삼는 모든 자에 동일하게 준비되어 있다고는 그 고백 그리고 그 사도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의 주님의 천국에 나를 들어보내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